고개를 다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분에게 손을 잡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나의 접촉이 당신의 몸을 치유해요. 예배도 좀 밝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찬양할 때 전체 이렇게 모습을 봤는데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하긴 좀 그런데 장송곡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입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셔야 합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인큐베이터의 기적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쌍둥이가 있었는데 왼쪽 아이는 몸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에서 혼자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간호사는 이 아이가 참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수칙은 이 쌍둥이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같이 인큐베이터 안에 둘 수가 없는데 이걸 어기고 마지막 가는 길에 그래도 자기랑 같이 태어난 아이랑 같이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를 같은 인큐베이터에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른쪽에 있던 건강한 아이가 자신의 팔을 뻗는 겁니다. 피부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아파하는 자기 옆에 있는 동생을 보면서,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지만 쌍둥이니까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이 아이를 안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인큐베이터 기적이라 그랬잖아요.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접촉이, 그 포옹이 왼쪽 아이의 심장 박동이 멎어가는데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건강을 되찾은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접촉이라는 것이, 지난주에 제가 마음을 만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접촉은 마음만 만지는 것이 아니라 몸도 치유한다는 말입니다. 지난주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접촉은 몸을 치유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5가지 언어 게리 체프만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다. 그리고 함께 해주는 시간이다. 그리고 선물을 주는 것이다. 선물은 큰 선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담긴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를 해주는 것이다. 마지막은 접촉, 스킨십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사랑의 접촉은 마음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치유한다는 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한 맹인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그 아픈 곳을 안수하시는 것입니다. 어루만지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맹인의 눈이 고쳐진 것입니다. 치유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접촉이 맹인의 병을 낫게 한 것이죠. 오늘 이 배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에, 이 몸은 접촉은 우리의 몸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만큼 참 접촉을 안 하는 세대도 없습니다. 23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뭐 했죠? 안수했다. 아픈 곳을 만졌다, 이 말입니다. 아픈 것을 왜 만졌냐는 거예요. 그것은 아픈 곳을 만져서, 접촉이라는 것이 아픈 곳을 만져주면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몸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요셉 교수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준비된 접촉입니다. 이 책에 보면 스티브 박사의 경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면 국립병원의 의사이십니다. 근데 이 의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감옥에서 애가 태어나요. 자, 감옥에서 애가 태어난다는 말은 엄마가 임신하여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임신한 상황에서 아이가 감옥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 아이들이 거리에 버려지는 겁니다. 버려진 아이들이라는 거죠. 이 아이들을 누가 돌보냐면 이 스피드 박사가 돌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피드 박사는 이 아이들의 처지를 보면서,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아유, 저 엄마 없는 아이, 저 아빠 없는 아이 하면서 환경을 많이 사주고 옷도 잘 입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병원에 있는 그 고아원에서 스피드 박사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했냐면 너무 불쌍해서 먹을 것을 충분히 주고 그리고 너무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먹을 걸 잘 주고 환경이 좋아지면 아이들이 건강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이 아이들이 시들 병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꾸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피드 박사는 이 아이들의 병을 마라스무스 병이라는 이름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병은 어떤 병이냐면 원인은 모른다. 그러나 시들어가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박사님이 멕시코의 휴양을 즐길 때였습니다. 그 휴양지에서 뜻밖의 해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휴양지 근처에 고아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고아원은 비위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아이들이 웃음꽃이 만발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웃음이 가득하며 아이들이 쌩쌩하며 생기가 넘치고 건강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스피드 박사는 휴가를 내려놓고 몇 달간 이 고아원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관찰했습니다. 우리 고아원에 있었던 아이들은 환경도 좋고 옷도 잘 입히고 먹을 걸 충분히 줬는데도 이 아이들은 자꾸 이유 없이 시들어가는데 우리 여기 있는 이 아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충분하지 못하고 비위생적이고 그리고 환경도 좋지 않았는데 이 아이들은 건강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생기가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몇 달을 관찰해 봤는데 이 아이들이 건강한 이유, 행복한 이유가 음식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환경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웃 아낙네들의 접촉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고아원을 방문하여 아이들을 안아주고 흔들 의자 위에 앉히셔서 노래를 불러주면서 아이를 토닥토닥 거졌다는 거예요. 피부치가 아닌데 접촉만 해준 거예요. 그 후 그는 수천 명의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관찰한 이후에 그 결과를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스피츠 박사는 말합니다. 책에서요. 접촉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몸이 건강하다. 그러나 피부 접촉이 없이 자란 아이들은 점점 기력이 약해졌다. 접촉의 결핍 때문에 아이들의 세포가 죽어가고 있었다. 여러분, 접촉은 마음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자이코프스키 연구에 따르면 신경 피부염에 걸린 아이들을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만져줬더니 가려움증이 사라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 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남성 여성들이 전부 앉아 계시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어디서든 존중받고 있지 못하는 느낌을 받을 때 왜 부인이 시름시름 앓을까요? 그리고 왜 남편이 시름시름 앓을까요? 왜 두 애인 사이인데도 자꾸 병에 걸릴까요? 통계 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대방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있을 때 코감기를 동반한 독감이 자꾸 걸린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4만 원 맞고 독감 주사 맞았는데 엄청 아프더라고요. 기침 콜록콜록 지금. 자, 뭐 모든 병이 그런 건 아닌데 증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존중받지 못하고 있을 때 기침이 나오거나 목소리가 쉬는 이런 질병이 자꾸 걸린다는 것이 통계입니다. 더불어서 위장장애, 방광염, 그리고 심장장애, 심근경색 걸릴 확률이 2배가 높았다 그럽니다. 과체중, 뇌졸중, 고혈압까지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냐면 접촉 부재라는 것입니다. 접촉은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몸에도 영향을 미치고 나의 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존 테리 박사는 접촉이 치료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증명했습니다. 그는 지압 그리고 물리치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접촉들 그리고 수지침, 발 마사지, 귀에 침을 놓는 거 이렇게 만지는 이 마사지 이 모든 것이 치료를 줄 수 있는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애완동물을 길러서 부족한 접촉을 채워보려고 그러고 태영상 관절염을 앓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돌아가면서 인디안 악수를 하게 했어요. 인디안 악수가 뭔데요? 한 손이 나가면 두 손으로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준 거예요. 이렇게 잡는 것보다 두 손을 잡으면 두 손이 접촉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한 손으로 접촉한 것보다 인디안 악수를 했더니 어르신들이 정신이 더 맑아지고 그리고 통증이 완화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악수할 때 두 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디안 악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손끝이 예수님이 보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치유로 교환해 준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버지니아 대학 제임스 커원 박사는 서로가 서로 손만 잡는 것만 해도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봤더니요, 운동 근육이 좋아지고, 손만 잡았는데도, 그리고 수명이 연장되고, 손만 잡았는데도요, 정서적 긴장이 완화되고 통증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손만 잡아줘도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손을 잡을 때 사랑의 접촉이 돼야 돼요. 이 사람들은 맹인을 예수님께 왜 데려갔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 손대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치유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할 때 이 사람과 악수하고 저 사람과 악수할 때 마음속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접촉을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그 접촉을 통하여 그 손을 보시고 그 사람과 자신에게 치유로 교환하여 주신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과학자들이요, 30명의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이 갓난 아이들 반은 매일 3번씩 쫙짜기를 해줬어요. 쭉쭉이요. 쭉쭉 펴. 이런 거 있잖아요. 3번. 근데 반은 3번이 아니라 하루에 10분 이상씩 아이를 마사지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쭉 펴. 이런 거 하는 거 하고 말고 10분을 마사지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마사지를 받은 아이들이 훨씬 더 두뇌와 신경계와 소화와 신진대사가 활발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사지도요, 가볍게 말고 힘을 줘서 꽉꽉 아파요 할 정도로는 아니고, 하여튼 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등교와 하교할 때 아이들을 포옹해주고 손을 잡아줄 때 아이들의 발육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쑥쑥. 또 한 가지는 부부끼리도 2차 대전이 끝나고 3차 대전이 시작될 때가 있잖아요. 부부싸움이 굉장히 심각해질 때 그때 한쪽에서 스르르 손을 잡으면, 말없이 어깨를 안마해주면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접촉은 진짜 중요합니다. 교인들끼리 셀 공동체 안에서 기도할 때나 서로 간에 악수하면서 저 사람이 행복해지길 원하는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잡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그리고 접촉해주면 예수님은 그 손을 보시고 그 사람의 아픈 데를 만지실 겁니다. 그리고 치유로 교환해 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접촉 중에 최고의 접촉은 뭔지 아십니까? 안수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을 따르는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안수한 즉 뭐하리라? 나으리라. 최고의 접촉은 안수기도라는 거예요. 안수기도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안수기도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몸에서 몸으로 이어진다고 그래요. 강준민 목사는 안수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손을 통하여 능력이 나간다. 접촉하면 치유가 일어난다.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고쳐진다. 안수기도는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병도 나을 수 있다는 거죠. 복을 빌어주고 성령의 기름을 받기 위해서 사명을 맡을 때, 직분을 받을 때도 안수기도를 한다.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수기도가 어떨 때는 효과가 있기도 하고 효과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의 믿음도 있겠지만 받는 사람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기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고침을 받게 해주실 것이라고 받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저의 접촉을 보시고 머리에 올린 손을 보시고 교환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의 접촉을 성도들끼리 합시다. 안마합시다. 악수합시다. 인디안 악수합시다. 할렐루야. 서로 손잡고 기도해 줍시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사랑의 접촉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몸을, 상대방의 몸을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그 사람의 질병은 가져가시고 그리고 치유로 교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접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주 예수의 치유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촉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환해 주는 방법은 내가 나를 만지거나
그리고 내가 남을 만질 때 그렇게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 영적 접촉이 있는데 바로 말씀을 환영할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아픈 부위를 만집니다. 자, 잠언 4장 20절 2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들아,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떡하라? 오늘 이 시간에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환영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자, 이 자리에 지금 몇백 명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환영해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말씀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내 눈에서 뭐 하지 말라? 떠나게 하지 말라. 마음속에 말씀을 뭐 하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으라는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얻는 자는 말씀을 얻는 자는 생명이 되어서 22절에 그의 온 육체에 뭐가 되리라? 마르페. 건강은 마르페입니다. 마르페가 뭔데요? 치료가 된다. 약이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약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면 우리 하나님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아픈 부위에 말씀이 하나님이 임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 영적 접촉이 일어나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십시오. 예배 시간에 말씀을 환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말씀 훈련을 잘 받으세요. 제자 훈련이든 뭐든 잘 받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지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건강해진다는 말이에요. 살전 2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살전 2장 1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그 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할 때, 공부할 때, 들을 때예요. 지금 여러분이 목사님의 말이 권준호 목사의 말로 받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환영하라는 거예요. 진실로 그렇게 받으면 그 말씀이, 그 환영한 말씀이 너희 속에 일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모든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목사님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교든 훈련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말씀을 환영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대화할 때, 설교할 때, 훈련받을 때 그때 목사님 앞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는데요?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로라는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합니다. 고넬로는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성껏 환영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복음의 말씀을 베드로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베드로가 인격적으로 대단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인격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요. 그리고 환영하고 경청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예요. 전할 때.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지금 앉아서 히어링하는 사람이 아니라 리스닝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환영하고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꼭꼭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임해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나는데요? 하나님이 아픈 데를 만져요. 그런 다음에요, 그 아픈 곳에 아픈 건 가져가시고, 그리고 질병을 가져가시고 치유를 교환해 주셔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날쌘 검이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관절 골수, 내 몸을 찔러 쪼개서 수술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칼과 같이 예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서 질병을 분리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훈련받을 때, 예수님은 내 몸에서 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지금 환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몸을 수술하신다는 말이에요. 굳이 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질병을 도려내고 치유하신다. 케네스 애니긴 목사님의 책에 보면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여인은 다리를 절었어요. 이분의 책은 참 좋은 책입니다. 일이 많습니다. 이 여인이 태어났을 때부터 다리를 절은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다리가 고쳐졌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 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녀가 한 일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요, 핵임 목사님의 방송 설교나 테이프를 계속 수만 번 들었어요. 환영하고 듣고 환영하고 듣고 환영하고 듣고. 그럴 때 하나님이 임한 거예요. 아픈 데를 만진 거예요. 그리고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몸에 통증이 심한 분이 있었습니다. 물리치료도 받고 침을 맞아도 계속 통증으로 힘들어했다고 그럽니다. 몸이 힘드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사역의 자리가 나가는 게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 그대로 제가 옮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마 이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사모했겠죠. 말씀을 환영했겠죠. 수요 예배를 드리고 몸이 조금씩 회복되어져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몸이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환영할 때 아마도 하나님이 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을 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몸에 치유를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역의 자리, 그 주님의 제자 간증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걸 설명하겠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환영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해요. 임해서 그 아픈 부위를 만져서 아픈 데는 가져가서 교환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예전에 심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어깨에. 어느 날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날따라 말씀에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제자 훈련 때도 말씀을 통해 치유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배우다가 실천하다가 두통이 사라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임신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제가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말씀이 임하는 순간에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 받고 있는 순간에 우리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하여 여러분의 아픈 곳을 지금 만져주실 것입니다. 간증이 나와야죠. 왜 1년에 52번을 예배 드리는데 맨날 그 예배가 그 예배입니까? 예배는 늘 똑같습니다. 저는 늘 날마다 최선을 다해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위안받으려고 예배 나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셔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언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임하냐면 말씀을 말할 때예요. 자 봅시다. 로마서 10장 8절 10절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나오죠? 말씀 나오죠?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입으로 뭐 하라고 합니까? 10절에 입으로 뭐 하나요? 말씀을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대요. 시인한다는 말이, 자 예배 시간에 자꾸 나갔다 하지 마세요. 시인한다는 말이 고백하다, 선포하다, 동의하다, 아멘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구원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건강의 회복도 들어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 설교 말씀 있죠? 이 설교 말씀을 일주일 내내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설교 말씀을 나에게 말하고 자신에게 말하고 남에게 말하고, 큐티 있잖아요. 큐티를 한 내용을 나에게 말하고 남에게 말하고, 제자 훈련 때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에게 말하고 남에게 말하고, 그리고 특별히 치유의 성경 구절을 나 자신에게 말하고 남에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 순간 내가 그 말을 고백하는 순간에 나의 몸을 만져주시고 다른 사람의 몸도 만져주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까 케니스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분 얘기했을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심장이 기형이었어요. 심장 기형. 그리고 불치병을 앓았어요. 혈액병을 앓았어요. 집안에 누워서 침대만 보고 이렇게 누워 있었던 분이에요. 몸이 마비가 되어서 스스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일에 대한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의사들은 희망이 없으니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장래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대 위에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답이 있을 것을 믿고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 안 되는 성경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보더니 성경이 가슴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 안 된다고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10번, 20번 읽어보세요.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구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수만 번을 외쳤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잠을 자면서도 밤에서도 수만 번을 고백하면서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고 나는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구하면 나는 이루어질 걸 믿고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만 번. 저는 묻고 싶어요. 아픈 분들, 여러분 이 자리에 아픈 분들 과연 예배 시간에 말씀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첫째 묻고 싶어요. 둘째, 주일 설교 말씀이든 큐티 말씀이든 제자 훈련 받은 말씀이든 아니면 치유의 말씀이든 그걸 한번 수만 번을 한번 고백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어느 날 그의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건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그의 몸을 다 만지셨어요. 그는 일어나 뛰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그는 병원 한 번 안 갑니다. 왜요? 지금도 하루에 수십 번씩 주일 설교 말씀 또는 큐티한 말씀 또는 치유의 말씀을 수없이 수만 번씩 외치고 살아요. 그러니까 병이 없다는 거예요. 병이.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은혜 받은 주일 설교 말씀을 말하세요. 나에게 남에게 제발 누가 죽었다 안 죽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알겠나요? 그리고 큐티 한 내용 그리고 제자 훈련 받은 은혜 받은 내용을 자신에게도 말하고 남에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치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목회 서신에도 있는데 두 가지를 제가 넣어놨잖아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자신에게 말하고 남에게 말해주세요. 분명히 이건 약이에요. 약도 하루에 3번 먹잖아요. 적어도 이거 3번은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접촉 있잖아요. 내 손끝이 되는 사랑의 접촉. 지난주 설교 듣고 나서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자주 하셔야 돼요. 왜요? 25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안수기도를 어떻게 하시는데 25절에요. 다시 하신다. 다시 안수했다. 이건 뭐예요? 반복이에요. 반복했다. 그럼 뭡니까? 사랑의 접촉 있죠? 성도를 만날 때 하이파이브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의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악수하고, 아이들을 포옹해주고, 그걸 뭐 하라고요? 자주 하라고요. 그리고 말씀의 접촉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주 하라고요. 예배 시간에 환영하며 말씀 듣고, 제자 훈련도 환영하면서 듣고, 억지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보면요, 훈련받는 사람들 보면요, 억지로 앉아있는 분들은 은혜를 못 받아요. 자원하고 환영하면서 하시고, 그리고 치유의 말씀도 환영하면서 선포하시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녀들, 가족들, 이웃들 모두 한결같이 사랑의 접촉을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이 접촉이 결핍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몸을 만져주기를 원합니다. 어루만져주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요? 2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접촉입니다. 사랑의 접촉. 마치 그 맹인을 붙잡았던 그 사람들처럼 그 맹인의 눈이 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접촉한 것처럼 우리도 악수를 하든, 할렐루야, 악수를 하든 안수기도를 하든 포옹을 하든 안수기도를 받든 기도할 때 손을 잡든 하이파이브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 접촉에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접촉을 하셔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 손끝을 보십니다. 또요, 2번째는 말씀을 환영하십시오. 말씀을 말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폭적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 말씀을 받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훈련을 그렇게 받으시란 말이에요. 설교 말씀을, 간증을, 훈련받은 내용을, 치유의 말씀을 자신에게 남에게 자주자주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픈 부위를 만지십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몸 병은 가져가시고 치유로 교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